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현 주소를 깊이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서는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엄청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그런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까지는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도 잘 선포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장, 특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완전히 어조가 달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뒷부분을 보니까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좀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에 맞게 잘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에베소 그 지역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창궐한, 그리고 음란이 너무나도 가득한, 그리고 흑마술이라고 하는 신비주의 마법과 주술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의 타락한 문화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냄새나는 옷을 그대로 입고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티나지 않게 죄의 습관을 즐기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인 것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냉장고 하나를 산다고 칠게요. 좋은 냉장고를 샀습니다. 새로운 냉장고가 집에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겠죠. 옛날에 쓰던 냉장고를요, 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왜 옛날에 쓰던 냉장고를 버려야 하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냉장고 자리에 옛날 냉장고를 버려야만 내가 새로 산 최신 냉장고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새 옷을 입으랍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뭡니까? 옛날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새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이 없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미련 없이 벗어야 할 옛사람의 실체를 바울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과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래요. 이제부터는요, 영적 경계선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이제는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성도로서의 비포의 모습이 있고 애프터의 모습이 있어요. 지금 이제부터가 그 삶의 경계선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 과거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은요 분명히 달라야 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옛사람의 이방인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마음의 허망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마음,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지성일 수도 있고요, 사고 방식일 수도 있고요,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해력,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마음이에요. 그리고 허망함이라고 하는 뜻, 원어로 보게 되면 마테이오테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로 짧은 저 성경 말씀 하나에 헛되라는 단어가 5번 등장을 해요. 저 때 썼던 단어가 헤벨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가졌던, 소유했던 사람이고요, 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상, 아니 전 세계의 모든 그 왕들을 통틀어서도 가장 부자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썼던 단어가 헤벨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지금 17절에 나와 있는 허망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뜻이 뭡니까? 무가치하다고, 목적이 없다고, 텅 볐다고,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허망함이에요. 마음이 허망하다는 뜻의 뭐냐면은 내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너무나도 수고가 했습니다. 좋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때로는 내가 남을 짓밟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승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만 보면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즐겁고 즐기고 성공한 인생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가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삶의 목적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에는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그들의 끝은요 지독한 공허함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인의 삶이 허망해졌겠습니까? 그 이유를요 18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8절에서는요 그 17절에서의 그 허망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3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총명이,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망하는 길인지 파멸의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시각 장애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지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와 조금 다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죄악된 무지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알려고 안 하는 무지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음이 굳어짐이에요. 여기서 말한 굳어짐은요 피부에 두꺼운 굳은 살이 박힌 상태, 그 굳어짐을 의미를 해요. 원래 정상적인 살은요, 부드러운 살은요 어떻게 해요? 조그만한 바늘에 찔려도 스쳐도 아파야 돼요. 정상입니다. 영적으로도 죄가 나를 스쳐 지나간다, 나를 찌른다, 반응해야 됩니다. 아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굳어진 상태는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어도요 통증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인생이에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굳어진 마음으로 영적 감각이 마비됐던 인간의 모습을요, 19절에서는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으로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임이라는 단어 잘 보세요. 방임 뜻은요 넘겨주다, 항복하다라는 그 원어적인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죄가 나를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죄가 나를.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죄가 나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가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요 스스로 영혼의 브레이크를 고장내고요, 엑셀을 끝까지 밟아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돌진하는 겁니까? 방탕과 탐욕의 늠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가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를 해요.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습관적인 죄라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끝없는 탐욕을 의미를 해요.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1억에 만족할까요? 저는 만족할 것 같은데, 1억 가진 사람은요 2억을 원할 거고요, 2억을 가진 사람은요 5억을 원할 거고요, 10억을 가져도 10억에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욕심, 탐욕 끝이 없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지만 절대 그 독이 차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죄예요. 내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습관적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너무나도 잘 증언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볼까요? 차사시대는요 어떤 것들이 반복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억압을 받습니다. 외국 다른 나라에. 그래서 힘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들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회개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가 등장을 해요. 사사가 그 모든 것들을 평정하고 정리해 줍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찾아오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음란을 행하는 옛습관이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징계합니다. 다른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게 해요. 또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사사기에 몇 번 반복되냐면 7번 반복돼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 그때 한 번 실수할 수 있고 2번 실수할 수 있는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1세대 볼까요? 그들은요 입술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졌어요. 습관적인 원망의 입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할 당시를 상상해 보세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그다음에 고기가 없다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보여준 기적, 분명히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원망했을까요?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기적을 봤대요. 그런데 몇 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했죠?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원망과 짜증이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뼛속까지 굳어진 악한 습관이 그냥 그들 아마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아마 튀어나왔을 겁니다. 그들의 나쁜 입술 습관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출애굽한 1세대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지를 못해요. 광야에서 다
시체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심으로 절대 끊을 수 없는 옛사람의 늪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옛사람의 늪을 빠져나가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너희는 그렇게 타락하며 살라고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우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배우다. 헬라어 원어는 만다노예요. 이것은요, 학교 교실에서 수학 공식을 암기하는 지식적 배움이 아닙니다. 사회를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그 지식적 배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배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제자가 스승의 집에 가서 24시간 함께 먹고 살면서 스승의 생각과 스승의 말투와 행동과 삶의 방식 전체를 모방하고 전수받아서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고 하는 배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웠다라는 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교회,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와서 설교 한번 듣는 것,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말하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온유와 겸손, 거룩과 사랑,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 삶의 통째로 이식하며 삶 속에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뜻이 뭡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아니라는 강한 부정이에요. 그럼 이런 방식이 뭐죠? 제가 앞선 17절에부터 19절까지 이야기했던 마음이 허망해지고 감각이 마비되고 방탕과 탐욕 속에 뒹구는 그런 세상 방식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방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걸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바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강력한 결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성도라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고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이 시간부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사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벗어버림이고요. 두 번째는요, 새로워짐이고요. 세 번째는요, 입음입니다. 먼저 벗어라입니다. 왜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쉽게 끊지 못할까요? 분명히 옛사람의 습관이 잘못된 거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요, 쉽게 그것을 끊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사람이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미끼를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볼까요? 2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앞부분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유혹의 욕심이에요. 유혹은요, 뜻이 속임수와 환상, 거짓, 기만을 말합니다. 욕심은요, 갈망과 정욕을 말해요. 그럼 유혹의 욕심은요, 마귀가 우리를요 속이기 위해 던지는 거짓된 환상을 말합니다. 마귀는요 절대 죄의 결과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니네가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이 올 거야 라고 마귀가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혹을 할까요? 죄를 지으면 너 지금 힘들지? 그 스트레스가 풀릴 거야. 그리고 내 인생이 더 짜릿해지고 행복해질 거야. 네가 이 돈을 갖고 있으면 네 미래가 굉장히 안정한 인생, 평안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그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의 욕심에 넘어갔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반석에서는 생수가 막 솟아올라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뭘 바라봤습니까? 그 현생을만 바라봤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 거기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피눈물 흘렸던 고통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기억이 남아요? 거기 옆에서, 힘들었지만 그 가마 옆에서, 그 북돌이 굽는 가마 옆에서 고기를 얻어먹었던 그 거짓된 환상, 그 유혹만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만 열면 불평했고요, 입만 열면 원망했고요, 그런 옛사람의 구습을 그들 스스로가 꺼내 입었다라는 겁니다. 결과 앞서 이야기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죄가 주는 쾌락은요, 달콤해 보입니다. 달콤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는 영혼을 파괴하는 독이 있음을 저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벗어버리라, 이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벗어버리다, 그러니까 문법상으로 보면 시제가요,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 이것은 뭐냐면요, 오늘 조금 벗고 내일 또 벗을래, 미적거리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들어온 것이 오물 같은 것들이 많이 묻었어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집에 왔어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벗어야 돼요. 그 순간에 속옷까지 다 벗고요, 그죠?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티셔츠만 벗고, 내일은 속옷 벗고, 내일은 바지 벗고, 그렇게 벗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미적미적 거리면서 벗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어? 그러면 그것을 인지한 그 순간에 당장 시행하라는 거예요. 단숨에 단호하게. 그런데 못 벗죠. 벗을 수가 없구나. 저희들은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어떻게 벗어야 될지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싶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십자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된 것들, 그 잘못된 옷들, 더러운 옷들을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없애야 되는 거고 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롭게 하라예요. 22절, 앞서 22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24절의 결론은 뭐냐면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오물 묻은 이야기 했죠. 제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엄청 더러운 것이, 냄새나는 것이 많이 묻었어요. 옷을 한순간에 벗었어요. 벗고 나서 제가 바로 새 옷을 입었어요. 맞아요? 뭐가 하나가 빠졌죠. 여기에서는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 전에 해야 될 그 중간 단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씻어야 되는 것이죠. 내면이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행동만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만 바뀌면요, 그것이 똑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볼까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야? 나쁜 옷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외적인 결단만으로 변화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컴퓨터가 느려지고 하면 어떻게 하죠? 포맷하죠. 포맷하면 컴퓨터가 깨끗해집니다. 다 삭제가 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깨끗해져야 되는 거, 리셋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되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또 시제를 보면요, 현재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의미가 뭘까요? 내 힘이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잖아요. 내가 새롭게 되고 싶어요? 좋아요. 그런데 내 결심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마인드 컨트롤로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뭐 참선 같은 거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한들 내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그것 갖고 고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외부의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 외부에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형이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어저께 수련회 받아서 은혜 받았어요. 내가 뭐 지난주에 부흥회 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은혜 받은 거 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은혜 받은 거, 20년 전에 은혜 받은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현재형이라고 했죠. 언제 은혜 받은 거 좋아요. 그런데 아침에 오늘 눈을 떴습니까? 오늘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잠을 잤다가 일어나겠죠? 내일도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거는요, 나 새롭게 됐어! 끝나는 게 아니라 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옷을 벗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알았어요.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입으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24절 볼까요? 어떻게 입으라고 할까요? 함께 봅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따라 어디서 많이 봤던 단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던 거죠. 창세기 1장 26절 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뭐 저거 보고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창작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누구를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때 만든 사람은요, 흠이 없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말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완벽한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 때 그때의 모습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으심을 받은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수동태예요. 왜 수동태로 의미를 했을까? 만들어내는 옷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옷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그 옷을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옷의 옷감이 중요하겠죠. 이 옷의 옷감이 뭐죠? 의와 거룩함입니다. 의는요, 이웃을 향해 공평과 사랑과 선을 베푸는,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관계의 척도예요. 거룩함은요, 세상의 타락과 풍조와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영적 순결을 의미를 합니다. 의도 중요하고요, 거룩함도 중요해요. 저희들은 의와 거룩함으로 만든 그러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지막에 보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입으라. 그런데 저기에 나오는 원어의 시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가장 많이 강조했던 시제는요, 수동태였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 나와 있는 입으라는요, 수동태가 아닙니다. 중간태예요. 중간태는요, 그 모든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선택도 내가 하고 시행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의 유익과 책임을 위해서 내 스스로 의지를 다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라고 능동적이면서 강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옷까지는 만들어줄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옷장에 그 거룩한 옷을 하나님이 넣어줄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것을 꺼내 입는 거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의지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의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매일 아침 영적인 옷장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영적 옷장 앞에 서기 이전에 십자가의 은혜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만왕의 왕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옷장의 문을 열면요, 어떻게 해요? 옷이 있습니다. 어떤 옷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옷이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옷이 있을까요? 새 옷이 있을까요? 헌 옷이 있을까요? 둘 다 있어요. 그런데 헌 옷이 내 눈앞에 있어요. 손이 더 가기 쉬운 곳에 헌 옷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습관적으로 여기에 손이 가게 돼요. 저희들도 옷이 각자 많이 있잖아요. 저도 보면요, 그냥 이유는 없는데 항상 입던 옷만 입어요. 왜? 습관적으로 그렇게 입습니다. 영적인 옷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깨끗한 옷이 있고 거룩한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여기에 손이 간다라는 겁니다. 광야 백성들처럼 입만 열고 일만 열면 짜증내고 불평했던 그 옷, 사사시대처럼 세상의 쾌락을 기웃거리고 음란의 행동을 했던 그러한 옷들, 내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이기적인 옷들, 그런 습관적인 죄의 옷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손이 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그러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헌옷이 있으면 그것을 수선해서 입으라고 안 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과감히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당장 버려라. 두 번째로는 내 힘으로는 옛 습관을 버텨낼 재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깨끗한 옷, 그 옷을요, 내 손으로 직접 챙겨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의 핏값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옷을 저희들 옷장에 넣어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옷을 날마다 입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옷을 입혀주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의지를 다해서 적극적으로 그 옷을 꺼내려고, 입으려고 노력하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야 되겠죠.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성결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